이름 말하랴. 사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가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살리라.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나. 주는 나를 버티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 권능이신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의 인자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 여호와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고 좌정하시며
우리에게 신령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지 마음에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날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감지하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우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우고 익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도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부지런히 따라 나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된 날 예배하신 모든 신령한 은혜 충만한 역사로 채워주시며, 이 예배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뻐하신 뜻을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믿음의 분량을 키워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순종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품어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성경 말씀 또 사라졌네요.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목사도 종종 헷갈리기도 합니다. 더구나 해야 될 일이 혼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늘 하는 일이지만 긴장이 되기도 하고 조금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가요? 아마 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고 성경을 통하여 듣기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은혜도 별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많은 강사들이 등장을 해서 엄청난 은혜를 누렸다. 그런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비하면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의 분량은 어느 정도라고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놀라운 은혜를 엄청나게 체험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고 믿는데 내가 누리는 은혜는 그분들에 비하면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누렸다고 하는 은혜를 분석을 해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누린다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에 이루어 주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기들이 목표한 것을 얻어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 삶에서 이루어져서 놀랍기 그지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계산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계산하면 내가 누린 양이 더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 얼마 정도 될까? 이걸 판단하시면 하나님 나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찾아내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는지 이런 내력들을 살펴가시면 누구 못지않은 은혜,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찾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잘 몰랐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고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자기들 삶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 대신, 내 대신 죽으셔서 용서를 이루어 주셨다, 이걸 연구하고 공부해서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내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런 내용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걸 알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렇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요한일서 5장 14절인데요. 읽어보십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기도 응답의 비결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해가면 대해갈수록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내려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불러주신 목적 무엇일까요? 당신이 계획하신 복을 공급해서 믿는 사람들이 충만히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일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고 믿는 우리는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일치를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목적, 믿는 자에게 당신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원리를 성경에는 율례 혹은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할 때 복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의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왜 율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율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례를 배워서 그 율례를 따라가야 복을 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축복의 장이라고 부르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읽어보십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이 지켜 따름으로 자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 복을 주시려고 하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자동 판매기에 가서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 명령을 자기 마음에 심어서 부지런히 가꾸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이 나오고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명령을 자기 마음에 심어서 열심을 다해서 가꾸어 가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순종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복을 누리는 데는 반드시 명령에 따르는 순종이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사리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상수단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잘 안 겪는 일을 겪었다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이끄시는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명령을 주셨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먼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알아내는 일도 쉽지 않고, 주신 말씀이 좋은 말씀인 줄 알지만 순종을 실천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결코 복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듣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해서는 말씀의 열매를 체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순종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운전면허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제가 82년도에 면허를 얻었는데요. 학원에 가서 배우고 필기 시험은 합격했는데 주행 시험에서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주행 시험에 2번이나 떨어진 그 기계를 다루는 일은 쉽지 않더라고요. 더구나 굴곡 구간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경사 지는 데서 스톱을 시켜놓고 다시 출발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처럼 자동 기어가 아니고 수동 기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엔진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강사가 반 크러치를 사용해야 된다. 그 반 크러치를 이론적으로 설명받아서 이해했다고 해서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발의 감각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엔진이 걸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 연습한다고 체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허를 땄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서울 번화가의 너시아와에 그렇게 자동차들이 차선에 가득 차게 움직이는데 내가 그런 장소에 차를 몰고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림으로 볼 때는 너무 어려워요. 시도를 해본 일도 없고 그래서 나는 운전하는 일이 별로 쉽지 않겠다. 그래서 82년도에 면허 따고 실제로 운전을 하게 된 것은 89년도였었는데요. 그때까지 차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죠. 그 어렵사리 그때 차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가르쳐준 집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그때 저도 집사였습니다. 집사님이 서툴러서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대부분 상대방들은 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고 가십시오. 그래서 차를 받아가지고 목포에서 차를 인수해가지고 그때 제가 해남에 살고 있었는데 그 시골길에 운전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수 있겠더라고. 시골길에는 그렇게 차도 많지 않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번잡한 차량이 많은 차선에 어떻게 내가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도 기왕 시작한 운전이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차선이라도 내가 차를 몰고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앞에 사람 따라가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현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면. 순종도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시작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따라가면 어느덧 그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셨던 10계명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명령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 들은가요?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수많은 우상을 경험했습니다. 강도 우상이고 강에 사는 개구리도 우상이고 날아다니는 파리도 우상이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만드신 다음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거짓된 신을 그렇게 많이 섬기려고 애쓸 것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두려워서 억지로 섬기는 일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일 중에 무엇이 쉽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쉽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주신 명령이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명령 잘 아시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루 쉬는 것이 쉽습니까? 예,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노예였으니까 일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예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는 편히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느 것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약속이고 30장에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날아오르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셔서 그걸 지켜야만 복을 누리게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명령의 수준은 저 하늘 꼭대기 아니면 바다 깊은 수준으로 하시고 도무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명령하고 계신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쉬운 명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은혜라는 말 자체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믿냐 안 믿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 믿으면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으로 느껴질 것이고 믿으면 내가 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자부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이해하면 명령 따르는 일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순종할 결심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거기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내가 이러저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씀을 하시거나 눈에 보이도록 지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은 말씀에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는 일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놓고 그 뒤에다가 무슨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기뻐할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해 놓고 묵상을 하고 있을 때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오는 목사님이 애고편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하셨던 이유원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감정에 관한 명령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명령은 보통 감정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군대에서 명령하는 것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지 않던가요? 그런데 독특하게 성경은 감정에 관한 명령이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명령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읽어보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도 아니고 짧은 구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2절인데요.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히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가지신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물론 일이 잘 풀려가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쁜 감정이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좋을 때, 즐거울 때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즐거운 일에서는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명령은 어떻게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서 너무 슬픈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때도 기뻐하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일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도대체? 내용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믿으란 무엇을 근거로 기뻐할 수 없는 일도 기쁨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현실은 기뻐할 수 없는 일이라도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내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읽어보십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사람이 지금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다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고 실망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읽어보십시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마음에 찔려서 모두가 다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죄가 이렇게 많아서 멸망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돌아왔는데 환경이 다 폐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복구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성을 적어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 놓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 컸다. 어떻게 해야 이 죄된 자리에서 회복을 이룰까? 그래서 모두가 다 통곡하고 있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통곡하고 있을 때 아니다. 오히려 무엇으로 기뻐해야 된다고요? 원하는 조건이 다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불가능한 형편이지만 무엇으로 근거를 삼아서 기뻐하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자. 현실의 상황을 보지 말고 여호와께로 시선을 돌리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가 보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근심과 고통스러운 것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본문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있죠. 17절이죠. 읽어보십시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현실은 막막하기 그지없지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잊지 말라고 의미를 바꿔도 될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걸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쉬지 말고 기억하라. 아무리 어려워져도, 아무리 불가능해져도 여호와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기도 생활을 계속해 나아가라. 이런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수 없는 말을 뱉어내는 작업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것을 확신하면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 있죠? 기쁨으로 바꿔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참된 위로와 소망을 넉넉히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명령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에만 끌려가지 말고 자기 의지로 감정을 통제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통제할 때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다시 한번 자기의 상황을 살펴서 생각과 판단을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뻐하는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되는 현실만 아니라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삼는 선택, 이걸 하고 나면 반응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채고 우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달래기도 하고 또는 얼랜다고 합니까? 계속해서 울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울음을 그치라고 큰 소리로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그럼 애기들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울음을 그칩니다. 그럼 그렇게 억지로라도 울음을 그치고 나면 울어야 될 이유가 사라집니다. 예? 어린아이들의 경험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의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잘 되는 일만 아니고 안 되는 일에서도 감사하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그런 감사가 가능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만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간증으로 나온 분들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 난관과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됐다고 하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든가요?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과 18절의 범사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경험 중에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겠는데 그걸 다 합쳐서 이루어내는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선을 이루어내신다. 간증자들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겪지 않는 너무 어려운 일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그들이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깨달아서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면 지금 당하는 난관과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나중에 감사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감사는커녕 분통이 터지죠.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까지도 다 합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불만 대신 감사로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겨워도 장래 그것을 다 합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어 내신다고 믿으면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절이 되면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매년 새로운 감사 조건을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조건에 의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러나는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이루어준 일, 나를 이롭게 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준다.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 관계에서 감사를 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직 믿음에 미숙했던 광야 시절에 나타냈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 불평, 비난이었습니다.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넜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맛보았죠. 그러고 나서도 광야 생활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이 그 증거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증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보고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광야에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들이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에 보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어려움이 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가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힘든 광야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사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십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시는가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어떤 말이 더 많으신가요? 만족이 많으신가요? 불만족이 많으신가요? 불평이 많으신가요? 감사가 많으신가요?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안 나오는 일도 많죠.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불만족, 원망, 비난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삶의 조건을 광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으로 나아가면 가나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한 명령입니까? 아니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명령입니까? 추수감사절은 감사헌금을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우리의 선택지를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키워가겠다고 선택을 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하는 기도 생활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생활의 방식, 언어의 방식이 바꾸어져 갈 때 여러분은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같이 어리석은 심령이 살아계시고 존귀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우리는 꿈꿀 수 없고 목표로 정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일이 성취되는 곳으로 날마다 붙들어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여러 가지 조건 따질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심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되어 주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더욱 열심히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중하늘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옷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다.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애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살아갈 때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따라 채우시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일깨워 주신 일에 머뭇거림 없이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 풍성한 것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고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종반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까지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지난 목요일 날 간증했던 장성호 감독의 킹 오브 킹스 영화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고 또 불신자들이 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면서 전도할 내용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시간이 한 9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면서 보셔도 되겠는데 12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리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고 힘찬 순종을 각오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